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하고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존재해도 되는데 우리하고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를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를 어떤 의미로 보냐면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겠다는 말입니다. 함께 공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불행에도 함께 있고 너희의 행복에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왔다. 나에게 레마로 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머리로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가슴으로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받는 그 경험, 체험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겠다. 그 말씀하고 나하고 공감하겠다는 얘기죠. 함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 공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공감, 함께 그 레마로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다는, 반대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면 우리 슬퍼하는데 슬퍼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막 혼자 좋아하는 거, 막 기쁘고 막 좋아요, 막 즐겁게 하는데 혼자 우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자리에 가서는 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잔치하는 데 가서는 괜히 장례식 생각이 나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장례식 갔는데 괜히 웃음이 터져 나오고 이러면 이상하잖아. 장례식 갔는데 잔치 생각이 나고 누구 결혼한 생각 나고 뭐 이러면요 좀 이상하잖아요. 결혼식장 갔을 때는 결혼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그 가족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공감하는 거거든, 서로. 근데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은 결혼식장 갔는데도 장례식 생각나고 장례식장 갔는데 결혼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 학교 가면 국어 공부 시간에 꼭 수학하려고 하는 애도 있어. 자꾸 생각나. 수학하고 싶어져, 이상하게. 걔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죠. 영어 시간에 꼭 국어가 막 생각나네요. 이상하게 그 시간 따라 국어책을 막 피고 싶은 거예요. 예, 수학 공부 시간에 괜히 영어 공부하고 싶어지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로 하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머리 나쁜 애들이 꼭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는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시간에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공감해야 되거든요.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진 자, 공감 능력을 가장 잘 가진 자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함께 슬퍼하고 우리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는 자,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와 함께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한 마음이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는 사람, 그 말씀하고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
체험이 되지 않은 사람, 경험되지 않은 사람, 가슴으로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레마로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고 자기는 자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함께 가냐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내가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내가 되기를 원해서 함께 살자는 건데, 내가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밀어내고 머리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가슴으로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경험이 안 되죠. 그럼 말씀이 진짜 내 속에 이루어지는지,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지,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지를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여러분이 깨닫고 느껴야 되거든요. 자기 몸에 뭐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든지 말이에요. 가정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든지, 뭐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느끼든지, 어쨌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고 영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라면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 살아있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와서 살아난 것이 아담인데, 우리 인간들이 그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뭐냐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내 몸속에 반드시 경험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그 가정에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은 말씀을 밀어냈든지 머리로만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슴으로 경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경험이 되면 그 말씀 때문에 함께 울고, 말씀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거죠.